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나 낮에 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남은 아들
것이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여러분, 주님만이 참 소망입니다. 세상 어떤 것들이 소망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소망을 쫓아가고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시간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묵상하며 또 온전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가 지빛나매 해가 지빛나매 빛나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권혜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새해를 맞으면서 새 마음으로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타진하며 철저히 주님께 맡기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25년 한 해로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이 가까이 있기를 더 원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들이 주님 계획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깊은 회개로서 신실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어 합당한 찬양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난국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보다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평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국민을 섬기는 진정한 평안의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어 모든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시고 저희의 영적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이 생명되게 저희들의 삶 속에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한 나라의 장래를, 내일을 알려면 그 나라의 젊은이를 보라고 독일의 철학자 피테가 말했습니다. 인생의 아침에 비유되는 청년은 한 민족의, 한 나라의 내일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어린이도 성인도 어른도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아직도 성장하고 배우고 경험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청년기의 특징으로 정체감의 위기를 꼽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맞닥뜨린 혼란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청년이 되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어머님, 아버님이 도와주는 대로 그 보호 아래 살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독립적인 존재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청년의 시기에 자기관이 세워지고 인생관이 세워지고 세계관이 세워집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가치관이 거의 일생을 간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청년기의 시기는 혼란한 시기인 동시에 자기를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청년들은 수많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자기를 완성해 갑니다. 자기를 찾아가고 자기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청년들은 실수합니다. 때로 방황합니다. 방황하지 않는 청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 세대,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단칼에 자르지 말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나중에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끝까지 인내하며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 저와 여러분도 혼란한 청년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청년들도 그런 시기를, 아니 그보다 더 혼란한 청년기를 거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때보다 이 시대는 더 복잡하고 더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저와 여러분이 지녔던 청년기 때 불안감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찾아가는 청년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집니다. 무엇을 봐도 비판적이에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국가나 미래, 더 나아가 신앙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청년의 시기에는 경험치가 그렇게 높지도 많지도 않기 때문에 독특한 자신만의 제한적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은 그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청년의 때에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까요? 비판적인 시각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청년들은 순수한 면이 있어요.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청년기의 시기에 어떤 청년은 부모의 신앙을 닮아가기도 하고 어떤 청년은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분리되어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교회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동부에서 학생부에서 청년부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청년들이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앙 회의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혼란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가치관, 신앙관을 형성해가는 청년들에게 오늘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청년들을 돕기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신앙 열심이 아니라 성경적인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 엄마는, 우리 성도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삶의 가치가 성경이야. 신앙인은 저렇게 사는 거지. 이 모습을 보여주어야 도와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고 많이 가르친다고 청년들이 감동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청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은 있는데 말씀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몰라요. 때를 따라.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삶이 없다면 이론은 있는데 실제가 없어요. 이론은 참 그럴듯한데 만들어내질 못하는 것.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 주님께서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무엇으로 청년의 영혼을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청년의 때가 얼마나 혼란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인지 몰라요. 무엇으로 그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이요.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어느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모태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의 행태를 보고 신앙회의에 빠져 이제는 아예 교회라면, 기독교인이라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증오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없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사람에게서. 연약한 영혼들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있고 당신의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안 믿는다. 그런 하나님 아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무엇을 통해 영혼을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그래. 그럴 때 그 말이 힘이 있고 그 말이 말씀이 되기 위해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은혜가 떨어졌으면 뭘 악물고? 이를 악물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 틀니를 끼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악물고. 왜요? 어려요. 경험이 너무 부족해요. 누굴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게 라는 단어는 얼룩을 없애다, 얼룩지지 않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실상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얼룩진 영혼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룩진 캔버스에 다시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 그림을 그리는 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깨끗한 캔버스 도화지라면, 백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심하게 얼룩졌어요. 그 얼룩진 캔버스와 같은 영혼의 상태를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입니까? 정치입니까? 청년들이 달려가는 성공입니까? 인권입니까? 필요한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얼룩진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영혼을 뒤엎고 삶을 뒤엎고 미래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청년들이 정말 영혼을 삶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기 원한다면 다른 것에 승부 걸면 안 돼요. 말씀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래, 내가 깨끗하게 살면, 내 영혼이 깨끗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죠? 오히려 세상은 깨끗해진 청년을 어떻게 대할까요? 조롱합니다. 멸시하고 비웃습니다. 때로는 공격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조롱하고 멸시하고 두렵고 성공 못할 것 같으니까 뭘 포기하는 거예요? 경건을 포기하는 거예요. 경건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경건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뭘 주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청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말씀으로 깨끗해진 영혼, 청년은 누가 붙들고 있어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청년들은 방황할 수 있어요. 마음은 뜨거워서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머리는 항상 성공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잘 나갈까? 그리고 몸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세상을 향해 끝없이 달려갑니다. 야, 신앙과 삶이 정말 따로 노는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봤습니까? 올인해 봤어요. 청년이 몇 안 되지만 우리가 다 청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온 마음으로 올인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정말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것을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 주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이제는 쫓아가야지. 그런 청년들에게 세상은 끝없이 유혹을 가져다 줍니다. 쾌락적인 유혹. 그리고 말합니다. 너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것 같아? 너 말씀대로 살면 네 밥벌이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메시지가 끝없이 머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생존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르고
교회만 오면 기쁜 것이 아니라 우울해집니다. 왜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신을 세상에 나가면 날마다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았다고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여러분, 뭐 하나에 올인하면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합니다. 시편 94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주님 말씀 잘 쫓아갔는데 보니까 개가가 뭐예요? 성공해서, 승리해서. 악인들이 계속 성공하고 승리하는데, 개가를 부르는데, 언제까지 나는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까? 이 뜻이에요. 참 고통스럽죠? 시편 70편 1,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깨끗해진 청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세상 신인, 세상 임금인 사탄이 위협합니다. 조롱합니다.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심으로 올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사오니 어디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계명에서, 말씀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한번 선택했으면 호흡이 멈출 때까지 한 길로 쭉 가는 그리스도인 보셨어요? 때로 혼란합니다. 분별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데 자신 앞에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도 이런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욥이 그랬어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곤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갈 길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때는 알았어요. 그러나 고난이 임하고 삶이 공고해지고 산업도 가정도 엉망진창이 된 상황에서 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뭐냐? 나의 길을 주님만 아십니다. 나의 길을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 이 고난이 온 이유는 나를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로 인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흔들리는 청년들이요. 흔들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전심으로 주를 찾았는데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범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손을 대고 선택할 위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흔들리는 청년이에요. 왜 전심으로 찾았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귀한 말씀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에스더의 고백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이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심령에, 영혼 중심에 두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을 영혼 중심에 두어야 합니까? 그래야 범죄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야 죄를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영혼을 지배하면 그때부터 청년들은 순수해요. 진검승부를 합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가 중요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어요. 20대 후반에.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못 일어나겠어요. 살고 싶어서 믿었거든요. 인기 없고 성공하고 싶어서. 근데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왜 죽어 내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있지 내 안에. 너무 많지. 근데 감사한 것은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나는 앵무새가 아니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어느 날 다시 목사님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분 일어나세요. 그때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했는지 몰라요. 청년들이. 근데 나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그 뒤로부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의 찬양이 영혼 중심에서. 여러분, 청년들이요,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청년은 건들 수 없어요.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믿는데 머리에만 있는, 마치 그것을 앵무새처럼 말하는 청년들에게는 담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를 통해 유대인들을, 수많은 유대인들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해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풀무불에서 건진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청년들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조소를 내립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그 집을 거름터로 만들고 그 몸을 쪼개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돈이라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된다고. 올라가서 뭐 할 건데요? 중심에 말씀이 없는데 세상 쾌락에, 명예, 세상 영광에 휩쓸려 자기 영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며 살 텐데 말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청년의 때가 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순간이에요. 청년의 때 10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그의 일생을 누가 책임질까요? 누가 세울까요?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지혜도 없고 행복도 없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으나 찾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행복은 없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지혜도 있고 행복도 있다. 말씀에 집중하는 청년 되기 원하고 전심으로 청년의 때 하나님을 찾아보고 이 놀라운 경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는 경험, 그 경험을 하는 청년과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시편의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 사건인지 우리 모두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인해 변화를 받아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자같이 담대하게 선포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을 주님 세워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청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아십니다. 방황합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교회요, 우리 부모 되기 원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말씀으로 인해 깨끗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찾아 말씀이 영혼을 사로잡는 경험을 하는 우리 주성인교회 청년들,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간증하며 찬양하는 귀한 손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주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고백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몸된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